오늘 그 번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 이것이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그 우리가 쓰는 용어도 아니고 좀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그 총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매일 드려지는 번제, 번제는 태워서 드린다는 거죠. 매일 드리는 번제.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매월 초하루 첫째 날에 드리는 제사.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것을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전복 전쟁이 곧 시작이 될 텐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장의 이슈가 되는 여러 문제들을 지금 아, 그 모세가 하나씩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한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인가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유산 상속의 문제, 그 문제를 다루었죠.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땅을 분배를 하고 그리고 각 가정 가운데의 땅을 분배를 하고 상속을 시켜야 되는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상소가 올라와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는, 약자들에게도 해결이 되는 문제를 그렇게 보여주었고요. 어제는 모세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세우고 엘르아사를 또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지요. 아론의 뒤를 이어서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는 정리를 좀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이 예배의 삶을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켜야 된다, 이렇게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유는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을까? 그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였을까? 물론 그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땅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광야 땅을 지나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한 건 아니잖아요. 광야를 지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곳에서 농사짓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가나안 땅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넘버 원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물론 레위기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내용에 대한 정리죠. 그리고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먼저 상번제에 대한 말씀이 3절에서 6절까지, 물론 7절까지 있습니다만 6절까지 말씀 보게 됐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에서 6절입니다. 자,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아멘. 여기 보면 상번제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이 상번제라고 하는 뜻은 매일 날마다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예배의 삶이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과 저녁에. 물론 이 예배를,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겠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에 예배가 있다. 그것도 아침과 저녁에 있다. 1년 된 흠없는 숫 양을 2마리씩 드립니다.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그리고 동시에 곡식제물, 소제라고 하죠. 여기 보면 소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곡식제물도
바쳐야 하는데 드리는 양을 보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고 합니다. 이 한 에바가 한 21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그리고 가루를 4분의 1 흰의 그 기름에 그 곡식을 섞습니다. 여기서 흰이라고 하면 한 3.6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고운 가루 한 2리터 정도 밀가루, 곡식 가루를 1리터 조금 안 되는 기름에 섞어서 그것을 제단에서 태워서 드립니다. 이게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은 양이죠.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제도 같이 드려야 되는데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부었다는 뜻입니다. 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의 4분의 1 흰을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아멘. 순양 한 마리마다 양 한 마리 드릴 때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소제 곡식 가루를 빻아가지고 기름에 섞어서 태워드리는 그 소제뿐만 아니라 한 가지의 제사를 또 세트로 해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게 전제입니다. 수양 한 마리마다 약 1리터 정도 되는 독한 스트롱 드링, 아주 독한 술을 부어서, 전제는 붓는다는 뜻이에요.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도 매일 드려야 되는 상번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세트로 3개, 어린 양 드리고 소제 드리고 전제를 부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의 세트가 돼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인데요. 이것은 9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민수기 28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에 보시게 되면 그 숫양 2마리,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 2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가루 10분의 1 에바입니다. 2죠. 그러니까 반입니다. 반이 아니라 아까 10분의 1이었지만 10분의 2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기름 섞은 소제 그리고 전제, 우리가 상번제로 드렸던 그 내용을 거의 반복해서 2번 더 안식일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안식일이 딱 걸리게 되면 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플러스해서 안식일에 드려야만 하는 이 숫양 2마리를 드리는 이 세트로 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총 예배가 몇 번이면 4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있고 그리고 숫양 2마리를 드리는 한 마리씩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조금 더 예배가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매월 첫째 날 드리는 예배입니다. 1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제사는 어린 순양, 지금까지 어린 양을 드렸는데 이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는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수송아지 2마리, 그리고 다 큰 숫양 1마리, 다 컸어요. 어른이 된 숫양 1마리, 그리고 태어난 지 1년 된 어린 양, 1년도 안 된 어린 양 7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소 1마리마다 드려야 될 소제물, 곡식제물이죠. 그것이 있습니다. 10분의 3 에바를 드리랍니다. 한 6리터 정도 되는 곡식제물입니다. 이것을 2번 드립니다. 그리고 7마리 어린 양을 드릴 때는 기름에 반죽한 2리터 정도 되는 곡식과 함께 태워드립니다. 어린 양이 총 7마리니까 7번 이렇게 소제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전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포도주를 수소 1마리당 양 2리터 정도 부어드리고 수소 2마리를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총 하루에 4리터 정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른 숫양 한 마리에 드릴 전제는 3분의 1 흰입니다. 1리터 정도 조금 넘는 포도주를 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속죄 제물로 숫염소도 드려야 됩니다.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어린 양 다 커버린 어른 양, 그리고 뭐 수소, 숫양 뭐 이런 말을 했지만 이제는 염소입니다. 이 제물을 초하루에 꼭 속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번제를 설명했는데 너무 복잡하죠? 저도 지금 설명하면서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하루에 드릴 수소 2마리, 다 큰 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속죄 제물로 숫염소 1마리, 거기에 따른 곡식 제물, 그리고 포도주. 안식일에는 어린 양 2마리와 소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어린 양 2마리와 소제와 전제. 여러분, 그런데 이 초하루와 안식일과 그리고 상번제가 같이 걸리면 어떨까요? 하루에 같이 걸려요. 그러면 이거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절 시작.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 드리는 번제 외에도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총 몇 마리를 드리나. 만약에 겹쳐진다면, 안식일과 초하루와 상번제가 겹쳐진다면 몇 마리를 들어나 해봤더니 수소 2마리, 어린 양 11마리, 다 커버린 양, 숫양 1마리, 숫염소 1마리, 총 가축 15마리를 태워드려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소제, 곡식제물 드리는 것, 전제, 부어 드리는 것, 이것도 같이 다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엄청난 양의 제사죠.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예배를 해야 되나? 그 제사장들이나 그 예배를 드리러 온 자들에게 이게 곤욕 아닌가? 아니, 뭐 쉬는 시간도 있어야지, 뭐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렇게까지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상번제 계속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제사 드리고, 초하루 날에 아주 대대적으로 또 어린 양 7마리랑 수송아지를 드려야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간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심고 그리고 그 작물을 먹을 때는 그 부를 누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그곳에서 예배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땅을 다 분배를 해주셨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 위한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주님과 내가 만나는 통로입니다. 당시에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번제로 예배를 드렸어요. 태워서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신 것은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예배의 훈련입니다. 한 번 제물을 태울 때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습니까? 양 1마리 잡는 것도 그 각을 다 떠야 됩니다. 쳐가지고 그냥 통째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각 떠서 드립니다. 그것을 하루에 2마리씩, 초하루에는 7마리, 수송아지까지 잡아야 되고, 안식일은 또 순양 2마리를 잡아야 돼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이걸 하루 온종일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서 예배로 하루를 마칩니다. 왜냐하면 상번제, 아침에 한 번 제사 드리고 저녁에 제사 드리고 예배 중심이죠. 물론 레위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일터에서 분명히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 모이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레위인들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매일 아침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 그 성막 회막에서 피어오르는 제사의 연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배 중심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배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민족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예배의 삶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삶,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예배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의 감동과 감격과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초하루의 예배를 드리는 것,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의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도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아침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